어떤 남자가 폐렴으로 인해서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원하기 전에 퇴원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정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무과에 정산을 하려고 갔더니 한 달 동안이나 입원을 했으니까 아마 병원비가 좀 꽤 만만치 않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산된 항목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환자님, 병원비가 많이 나왔죠? 제가 병원비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병실 사용료는 얼마입니다. 총 며칠 있었으니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비용, 진료비가 얼마입니다. 산소호흡기도 사용하셨네요. 산소호흡기 사용료는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환자가 감정이 복받쳐서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업무과 직원이 당황하면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환자님, 혹시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당황하셨어요? 예, 연변 발음 말고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이러고 했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요,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왜 울죠?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되는 그 비싼 공기를 전 그동안 공짜로만 알고 살았네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빚을 짓고 살았네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이 나오네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저 방금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 안 하세요? 저만 민망하고 왜 안 하세요? 참 다들 너무 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처음 거 해보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연한 것들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글쎄요. 우리 대부분은 당연한 것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들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알죠. 아, 이게 원래부터 당연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비싼 은혜를 거저 누리며 살았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10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이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설교 시간에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생각나시죠? 예, 생각 안 나시면 그분도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11절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위치가 어딜까요? 몰라요. 어딘지 안 나와요. 지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난 마을은 분명히 여기 지도에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저기 저 선 위에 어딘가에 있었던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앞장에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 그 사이에 있는 길 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길 어딘가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분명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난 마을의 위치는 저 점선,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점선 어딘가에 위치한 마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갈릴리에서 출발했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저 빨간색 점선을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바로 직선 코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마 내비게이션을 찍었으면 아마 저 파란색으로 경로를 안내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셨다고요? 파란색 화살표가 아니라 저 붉은 점선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아마 이러면 내비도 계속 무한반복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띵동,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러분 경로를 이탈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안 갑니다. 땅을 밟지도 않아요. 왜요? 재수 없거든요. 부정하니까요. 저 땅은 몹쓸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부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이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 땅에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의 일부를 떼서 강제로 자기가 정복한 다른 정복지에 흩어놔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비잖아요. 그럼 이 땅을 채워야죠. 어떻게 채웠을까요? 다른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은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누가 산다고요? 이스라엘 사람과 끌려온 이방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섞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태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민족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살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종이 섞여요. 문화가 섞입니다. 종교가 섞여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달라요. 온통 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그래서 이게 뭐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웃기는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저건 개라고 했어요. 개. 전 개들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주 경멸해요. 아예 사마리아 땅 통과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해요. 누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왔다고 하면요, 소문이 쫙 퍼지면 저건 못 배워가지고 어디서 저런 버르장물이 없게. 그래요. 아예 상정도 안 하고 아유 뭐 그냥 저것들을 왜 하나님 만드셨나, 이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유다 땅으로 왕래하려면은요, 파란색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경로를 우회해서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돌아가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런 것을 다 의식하고 지금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도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출발할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을 따라서 이동해서 저기 옆에 요단강 옆에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지금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길 위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이 마을에는 10명이나 문둥병자가 있었을까요? 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을까요? 한 마을에 문둥병자가 10명이나 있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여기에 있었을까요? 혹시 야구 동호회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한 명이 남아요. 그럼 축구 동호회? 그러면 한 명 모질라요. 애매하죠. 이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런데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라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상종도 안 해요.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개처럼 아주 그냥 뭐 가치 없는 굉장히 쓸데없는 인간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좋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아예 근처도 가지 않아요. 왕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마을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평범한 마을은 아닐 거예요. 평범하지 않으면 어떤 마을일까요? 이 마을은 아마도 이쪽에서 쫓겨난 사람과 저쪽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렇다고 이쪽에서 쫓겨났다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는 사람들, 그 애매한 사람들, 이쪽도 저쪽도 환영해 주지 않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갈 곳 없어 그 경계선에 머물다 한 명 한 명 모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마을이 바로 이 경계선 마을이라는 거예요. 끼인 사람들이죠. 밀려난 사람들. 예를 들면 범죄자들, 갯돈 떼먹고 도망친 사람, 인생에 파탄 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쪽도 저쪽도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그냥 애매한 위치에 한 명 한 명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 마을에 문둥병자가 많았던 거예요. 왜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마을에서 쫓겨나요. 마을 안에서 못 삽니다. 왜 쫓겨납니까? 이유는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나만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율법상 주변에 누가 자기에게 다가오면은요, 괜히 잘못해서 접촉이 일어나면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었어요. 이거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옷을 찢는 겁니다. 왜 옷을 찢을까요? 사람 보고? 복근 때문에 그런가요? 뭐 요즘 유행하는 뭐 테토남 뭐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학자들만의 여러 가지 뭐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아마도 옷을 찢음으로 자기가 문둥병자 환부를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죠? 벌거벗음의 수치였어요. 문둥병자는 옷을 찢어 아마도 나는 이와 같이 죄의 저주 아래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것이라는 그런 학자의 의견도 있어요. 이건 당시 사람들이 문둥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은 단순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왜 문둥병이 죄로 죽어가는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병일까요?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증상이 어떻죠? 문둥병에 걸리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요. 몸이 죽은 시체처럼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몸이 문드러지고요, 손가락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아무런 고통과 감각이 없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죄가 그래요. 죄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죽여가는데, 문제는 우리 영혼이 이 죄가 반복되다 보면 감각이 무뎌져요. 처음에는 죄가 많이 아프거든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은요, 무감각해져요. 영은 죽어가는데 전혀 고통이 없어져요. 이게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은 진단을 누가 합니까? 문둥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누가 진단하죠? 의사가 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합니다. 이게 당시에 이 문둥병을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이거는 죄와 연결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풀어헤쳐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립니다. 윗입술을 가려요. 그리고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쳐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나는 부정한 마치
병균 덩어리 같으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외칠 때 그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서글프지 않았을까요? 지금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길에 있어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실 자기 몸 상태가 그래요. 이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각도 없고, 그렇다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삶과 죽음 사이, 그 사이길에 놓여 있는 이들.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내 입술로만 고백해야 되는.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마을 밖에 안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사마리에서 쫓겨나고 갈릴리에서 쫓겨난 문둥병자들, 이곳으로도 저곳으로도 갈 수 없어서 그 사이길에 머물러 그 경계선에 한 명 한 명 모여들어 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님께 멀리 서서,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목에 핏대가 서면서 외쳤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멀리 서서 얘기할까요? 가까이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부정하니까요. 그러니 아마 멀리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서 10명이 선생님 여기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답게 근엄하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러셨을까요? 멀리 있는데, 멀리서 10명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악을 쓰고 우리 좀. 그때 예수님은 아마 베이스 톤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돌고래 고음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모냥 빠질 수도 있어요. 얘들아,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참 목사가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요, 목에 핏대를 세워서라도 소리치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체면, 위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은 원어로 보면 허둥지둥 서둘러서 가서 그 손 내밀어요. 아니, 그런데 왜 나에게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했을까요? 멀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문둥병은 제사장에게. 어찌 그렇게 잘할까요? 여러분, 문둥병은 죄로 인한 저주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의 진단과 완치 판결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얘기한 것은 가서 완치 받았던 거 그거 진단서 끊어오라는 거예요. 완치 판정 받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병이 나았나 봐요?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요, 병은 낫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까? 쓸데없이. 괜히 안 고쳐진 상태로 가면 제사장이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예요. 왜 진 안으로 들어왔냐고 부정하면서. 여러분, 이런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라고 할까요? 왜 제사장에게 갑니까? 병이 안 고쳐졌는데. 쓸데없이. 몰라요. 왜 가라고 했는지. 제가 가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어요. 아니, 가라고 한다고 갑니까? 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주 고상하고 복잡한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들어왔음에도
주인이 밥 차리라고 하면 차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고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당연한 것,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의 비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와 오늘 본문은 이어져야지 맞아요. 그러니 지난주에 말한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옮겨 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사실 오늘 본문에 가라고 하니까 가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명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보여줘서 뽕나무를 뿌리째 뽑았습니까? 아니요. 뽕나무는 뿌리째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의 뿌리가 뽑혔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진짜 제사장에게 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처음 출발할 땐 이유가 없었어요. 고쳐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고쳐졌잖아요. 그러니 가야 돼요. 가서 완치 판결 받아야죠. 그러니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10명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스피드가 필요해요. 달려야죠. 이게 얼마나 꿈꾸던 순간입니까?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 날입니까? 이제 제사장 만나 완치 판결 받으면 이들은 다시 누군가에게는 너무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하는,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그 일상으로, 평범한 하루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 다들 우사인 볼트 빙의한 것처럼 열심히 달렸을 거예요. 아마 그냥 정신없이 달렸을 거예요. 제사장 빨리 만나기 위해.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도중에 경로 이탈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15절 16절이에요.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읽으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달렸대요. 다른 말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는 누구냐면 개입니다. 개 한 마리가 달려 돌아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종 못할 잡것이에요. 웃기는 짬뽕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대체 하나님은 저런 민족을 못하러 만들었나? 그냥 무익한 백성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돌아와요. 왜 돌아왔습니까? 가다 보니 맞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가 뭘 빠뜨렸습니까? 뭘 위해서 돌아왔죠? 그는 돌아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개인데, 나는 상종할 수 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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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평범하지 않게 됐는데 다시 평범해졌어요. 이 사람이 떼돈 번 게 아니에요. 다시 원래대로 그냥 여전히 개 취급받는 건강한 사마리아인으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그와 같은 사마리아인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 일상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께 감사해요. 아니, 그런데 9은요? 9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도 무지무지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지무지 감사했지만 무지 급한 것이 있었어요. 더 급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매한 삶의 자리,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중간에 머물렀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확실한 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삶, 그게 급했어요. 안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볼까요?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만 돌아왔느냐? 여러분, 이 말에는 나머지 9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방인만 돌아오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여러분, 누가 그 9명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상하죠?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언제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9 어디 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가라 했으니까 갔죠.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요. 뭐 하려고요? 고침받았는지 확인서 끊기 위해서요. 그래야 일상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야 잃어버렸던 거, 평범하게 누려왔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그래서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그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사마리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봐야 그냥 개예요. 한마디로 그래요. 우린 사마리아 사람 취급 안 해. 가. 쫓겨나요. 그러면 처음에 왜 갔을까요? 가라니 9 가니까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가다가 고쳐졌으니 가봤자 뭐 나는 뭐 만나주지도 않을 건데 하고 돌이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개처럼 여겨지는 나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소리쳐 말했더니 소리쳐 말 걸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내 병을, 죽은 몸 같은 나를 살게 하신 진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맞고 9이 틀린 겁니다. 뭐가 맞고 틀렸죠? 그들이 만나야 될 제사장은 병이 나았다 진단서 끊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병을 고쳐서 다시 감각이 돌아오게 하는 진짜 제사장,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진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로 이탈을 한 것은 9입니다. 돌아온 그만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깨끗해졌다 확인해 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사마리아인 혼자만 오늘 제대로 그 제사장을 찾아와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난 무익한 자인데, 쓸데없는 인간인데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9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놀라운 일, 충격적인 일. 유대인들이라면 이거는 항의할 만한 일, 돌 던질 만한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인은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겐 개예요. 몹쓸 작것이에요. 상종 못할 말종입니다. 쓸데없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뭘 했길래 믿음이라고 하죠? 사마리아인이 뭐 한 게 있나요? 아니 무슨 작정헌금을 했습니까? 아니면 차량 봉사를 했나요? 아니면 뭐 정말 뭐 찬양대 주차 봉사 뭘 했죠? 성경에는 다른 9과 다르게 이 사람이 한 게, 유일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구원한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료는 9명이 받아요. 9명이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1명이 받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음에도 그 입에서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개 같은 정말 쓸데없는 인간. 주님,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빚 다 갚을 수 없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섬기고 그러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까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요.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만 쌓아가는 인생인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게 외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문둥병 걸려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둥병 걸린 나의 영혼이 어느 날부터 말씀이 생각나서 죄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사를 느끼기 시작해요. 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증거는요, 감사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여줄 영상은요, 몇 년 전에 명성교에서 추수감사절 영상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우리 교회 게 아니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영상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화? 어떡하지?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아들 안아주는 거 말고는 잘 표현을 저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나를 귀한 명성교회로 인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 보이시죠? 지금? 장민아, 늘 교회 잘 다니고 엄마한테 늘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뭔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그냥 고맙다고. 아빠 어. 고마워. 아, 고마워 네. 아빠. 아빠한테 이 말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여보, 감사하고 사랑해요.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번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서 연락드렸어요. 어머, 오늘 제 생일인가요? 군복무 잘하고 무사히 잘 돌아와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무 귀한 딸로, 주님의 딸로, 기도하는 딸로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공부도 못해도 되고 다 못해도 되는데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자라서 거기 선생님처럼 너도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봉사해. 엄마 아빠 항상 미리 사랑해. 고마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게 항상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고, 같이 이렇게 카페도 하고 열심히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결혼해서 지금까지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보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해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 환자가 될까 모르겠네. 엄마,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내 어렸을 때부터 너는 교회 떠나지 말으라고 해가지고 이 아들이 교회 직원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살려고 하는 것이다. 또 감사할 것을 찾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행위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자신의 사랑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아버지 집에서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사랑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질 제 생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에 보면 어색하게 감사가 시작돼요. 감사가 참 어색해요. 그런데 감사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감사로 돌아올 때는 감사의 농도가 짙어지고 더 무르익어서 더 완성된 감사가 돌아오더라고요. 감사에 반응하며 감사를 느끼는 감각을 가졌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 그 전달까지 다시 오고 다시 전달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커지고 더 무르익고 우리의 감사에 더 향기가 짙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침받은 9명도 감사한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감사는 표현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해야 감사는 감사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그냥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 오늘 감사하는 분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이렇게 전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산제일교회는 하나님께 일상 속에서 감사를 하는 그 감사의 감각을 가진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돌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는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에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 나와 있는 그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들 중에는 삶과 죽음 사이에 그 사이길에 놓여 있는 분이 매일매일 삶이 죽음 같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우리 광고에서 아실 겁니다. 우리 조영아 권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조 권사님이 저한테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제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숨을 쉬지 않는데요. 급하게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님 품에 안기시고 난 뒤였어요. 모두가 그 소식에 다들 슬퍼하고 마음이 아프죠. 갑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라고 오늘 이 강단에 서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권사님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릴까? 하루하루 삶과 죽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어떻게 들릴까? 목사가 참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밖에 모르던 우리가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처럼 문둥병 걸린 자처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살았잖아요. 죄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죄가 부끄럽게 시작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그게 감사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흙에서 나왔지만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길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매년 드리는 감사절이 우리에게는 어색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감사가 주님께 드리다 보면 점점 무르익다 결국에는 우리는 완성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늘 천국에서 영원한 감사절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매년 이 감사절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